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네, 제가 여기 원고에다 13장이나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를 영접하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을 많이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시대의 악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의 강도와 범위 그리고 빈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요즘을 돌아보면은 요즘처럼 과거 어느 때보다 비판의 강도와 그 범위와 빈도가 높아지는 때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다 비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비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판을 자제하라고 말을 하면 그것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그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비판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 비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드러난 사람일수록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이 비판을 많이 당하고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당합니다. 세상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이 비판의 물결은 예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사이트를, 여러 카페들을 보면은요, 과연 저들이 믿는 신앙인가 하는 의심을 들 정도로 많은 이런 비판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무 했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또 험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각기 다른 신앙의 경험과 색깔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자신과 맞지 않으면은요, 여지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심지어는 이단은 아닌데 이단으로 모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이단으로 몰리지 않으려면은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잠잠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의견도 드러내지 않고 아무런 색깔도 없이 그저 잠잠하게 그렇게 지내면은 절대로 비판 안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은 사람들은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대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비판이 많고 이 비판이 많아지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후에 마침내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왕 펴놨으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삶이 어떤 것임을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10장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2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9절부터 말씀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전도자의 삶, 또 사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택정받은 이 사도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비난과 핍박을 받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은 명목뿐인 종교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권리를 내려놓고 핍박을 감당하는 삶은 사람들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즉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판당하는 것을 감당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거룩과 정결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감을 권면하고 특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 기름 부음의 삶을 살라고 전하는 메시지조차도 많이 싫어합니다. 저희 교회는 실은 이런 메시지들을 거의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좋아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는 요즘은 덜 해요. 카페는 이제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댓글을 안 다는데 유튜브는 익명성이잖아요. 그러면까지 심한 말을 하는 분들도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 때문에 많이 그래요. 방언 통역.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몇만 명이 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좋아요도 있고요, 싫어요도 있어요. 근데 싫어요도 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별 이야기를 다 담아놔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성경이 모든 예언이 다 쓰여진 성경으로 패했는데 아직도 예언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가짜 목사다. 태연양 목사님 보고 저 사람은 가짜 목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막 그렇게 메시지를 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그걸 남겨놨다가 어느 날부터 지웠어요.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얘기도 아닌데 약간 기분이 나쁘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어떤 분들은 더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의 후반부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하면서 막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여기 글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기가 막혔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해요. 방언에 대해서 안 좋아합니다. 예언을 말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이거 시한부 종말론 아닌가 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이단 아닌가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싫어하는 비판자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에 속해 있는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소개한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켜서 세 종류의 사람을 표현합니다. 첫째는 선지자고, 둘째는 의인이고, 셋째는 제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지 천국에 가죠. 여러분이 천국 가는 조건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통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 의인, 이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전하는 것인데 이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때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는 영접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곧 선지자로, 의인으로, 제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영접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분의 계획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영접하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또한 그 자신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 안의 죄를 지적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그들의 삶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 경고를 무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도요, 이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그들을 그와 같이 영접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잖아요. 비난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난과 핍박의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옥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교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택함받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요청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와 같은 동일한 상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마지막 시대에 맞는 생명의 양식인 회개와 거룩과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사역자와 같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많은 메신저들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령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 또 미국에 있는 벤자민 오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메시지를 잘 보면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해요. 무슨 메시지 전합니까? 박보영 목사님은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삶을 살아냅니다. 한 번 믿은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삶을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1년 12달 어디를 가든지 드립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자민 오 목사님 같은 경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설교 들으니까 하도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단 시비가 많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단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요즘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요. 헨리 그루버 같은 목사님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깨어있는 종들이 지금 회개를 외치고요, 거룩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맨날 이런 메시지만 전한다고 싫어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것들로 인하여 깨어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전하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비판하지 않고 영접하고 또 그 같은 삶을 살라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동일한 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으며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깨우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뭘 약속했습니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는 그냥 소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미천한 자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선지자, 의인, 제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의인,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그들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줬습니까? 냉수. 바로 이분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수 하나 준다는 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동의가 되고 심히 존경하지 않아도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냉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바로 이 반대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은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비난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결단코 그들이 상을 잃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 너무나 심한 반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지식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껍데기로만 수용을 했어요. 율법에 있는 형식으로만, 조항으로만 율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요, 많은 사역을 할 때, 특별히 고치는 사역을 할 때 해필이면 안식일 날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안식일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심한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해서 고치는 그 사역에 의미를 두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인 게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전통에 맞춰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때때로 파격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예배의 순서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들로부터 모진 핍박과 비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들로부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들도 이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한다는 것,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의외로 많은 비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로부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으로부터, 또 제사장으로부터. 자, 이들을 오늘날로 따진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전하는 이런 메신저들이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성도들로부터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로부터 받습니다. 동료 목회자들, 또 신학을 연구한다고 하는 학자들로부터, 그 옛날에 바리새인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부터 이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정죄하는데 평신도들이 정죄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들이, 또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 이단을 정죄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관심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과 정결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부터 돌아서라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듯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요,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외치면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앞뒤가 막혀가지고 정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의식을 쫓아서 조용조용하게 거룩하게 드린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실제에서 드리는 예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당사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 싫어해요. 왜 사도신경 안 하냐?
왜 찬송가 안 부르냐? 왜 주기도문 안 하냐? 뭐 그런 그들이 익숙한 어떤 종교적인 전통, 예배의 전통을 조금이라도 안 지키면은 심지어 이단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르면은요, 저희 교회는 이단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사도신경 못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이렇게 많이 못 부릅니다.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흐름 가운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브레이크 거는 사람도 있어요. 주인주의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하냐? 근데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배를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찬양이 1시간 동안 이렇게 길어지냐? 왜 예배가 짧은 시간에 안 끊느냐? 왜 설교가 기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교회를 정죄하는 기준이 돼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할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저것 눈치를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말한다는 것, 이것들, 또 기름 부음의 현상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과거에 속한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마귀의 사역이라고 단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면은 세대주의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목회자들보다는 성도들이 깨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비난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색안경을 끼고 비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고치는 사역과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날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역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히려 갈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고요. 이런 메시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WCG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 겁니다. WCC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근데 WCC를 추진하는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은 단연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WCC를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WCC가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교단에 속한 평신도들은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WCC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왜 목사님들은 그냥 저 같은 성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것을 왜 모르냐? WCC가 문제가 있는 걸 왜 모르냐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요. 그런 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성도들은 진리를 추구하고요. 성도들은 주님을 추구하고 성도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막는 교회의 리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은, 또 의인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의인과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을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그런 사람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들을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상급으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인대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또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은 깨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밖에 떠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애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메시지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삶을,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 메시지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냉수 한 그릇을 저에게 주는 것처럼 바로 주님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선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하지 않는 것만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대는 비난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물든 정말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큰 은혜로, 은총으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껍데기뿐인 율법의 지식에 의존하고 살아있지 못한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할 때 그 거룩의 메시지를 싫어하며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의 삶으로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인의 삶과 제자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와 같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들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가 받는 동일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었사온즉 이 메시지대로 우리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